무엇이라 할 때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73편을 쓴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73편을 이렇게 보면 맨 위에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성전에서 성가 대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이제 주도하고 또 찬양을 이제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시도 참 많이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 시대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가 대장이었다면 그 역시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을 것이 분명할 것이고 또 찬양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게 되면 그는 신앙인, 참 신앙인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시가 노래가 오늘 73편인데 이 노래에는 다른 시편에서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역사적인 배경은 없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는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다루었던 주제와 같은 것이었어요. 같은 주제였습니다. 바로 이제 어째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당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이 불이한 상황들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한 것을 보면 이제 우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죄를 그 성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성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자신의 죄를 씻고 또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자신은 복을 받기는커녕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조롱까지 하는 그 악인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를 고민하게 했고 또 고통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도 아삽과 같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악인은 반드시 불통해야 되고 의인은 반드시 만사형통해야만 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불평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고민이 신앙의 사람 아삽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를 실족하게 할 뻔했다라는 것이죠. 실족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의미로 미끄러지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다 즉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인데 이 고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바로 그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삽이 내가 생각을 했다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든 자신의 상식으로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이해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악인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의인은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되고 있느냐? 이거를 자기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렇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만 더 커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노력이 이건 무익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씨름하게 되고 더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고통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동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온 어떤 깊은 신앙의 뿌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올라갑니다. 성소에 올라가서 마침내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런 이유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19절에서 그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18절 19절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정렬하였나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한 일들, 즉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뻔했지만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성전에 올라가 엎드렸더니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이해되면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73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삽의 이러한 일을 보면서 평소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과 어떤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실족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이 아삽이 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삽의 일을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형통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불편하다는 거죠.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고속도로를 나가게 되면 가끔 양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합쳐지는 그런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합쳐지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 어느 길로 갈까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갈등하는 문제는 이렇게 단순히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두고 갈등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길은 조금만 더 가면 다시 합쳐지거나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은 이거 삶의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의 영혼이 죽어버리게 되고 극복하면 또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큰 문제입니다. 아삽은 지금 이 문제로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삽의 갈등은 그 혼자만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병들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통일하게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의인은 고난도 아픔도 많은데 악인은 아무런 고난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재앙도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아삽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많다. 이렇게 나와 있고, 4절에서는 아삽이 지금 보는 겁니다. 악인을 보면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삽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악인들은 분명히 불통해야 되고 잘 안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잘 된단 말이에요. 건강하단 말이죠.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한 악인들은 자신들의 형통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아느냐, 지식이 있느냐, 어디 계시냐 하면서 믿는 자들을 비웃고 또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는 아삽은 마치 어떤 심정이냐, 오늘 말씀처럼 미끄러운 빙판을 걷는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해서 넘어지려고 하고 또 발을 헛디뎌 실족할 것만 같은
그런 지금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은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이었다는 것과 던져놓은 닻을 끊으려 하는 폭풍과도 같이 믿음의 닻을 끊으려는 신앙의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그 고통 중에도 성소에 올라가서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순간 이기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졌고 오만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은 힘을 잃어버리고 반대로 힘을 잃었던 제자들은 영원한 승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그리고 미끄러 넘어짐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라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의인이랄지라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삽은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참 신앙인. 다윗의 시대에 찬양 대장 정도까지 할 정도라면 그는 아주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지금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하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에 토고통수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마음의 죄를 짓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그들을 질투하고 있다.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질투한다. 여러분, 악인들은 자신의 삶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경멸하고 대적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악인이 하는 그런 악한 일을 구경만 하시고 계신 것 같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의인은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삽은 자신이 살아온 그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삶이 후회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지금 또 질투하고 있어요.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투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 질투하고 있다, 질투한다. 이 말이 죄악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면에 그들의 형통,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질투합니까? 나보다 더 잘나 보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삽이 그랬던 것처럼 칭찬 듣는 신앙인이라도 미끄러져 넘어질 것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신 후에 사탄에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시험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먹지 못한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것과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을 누가 마다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도 미끄러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왜 안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매일같이 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가치가 모든 신념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고통당하며 고난 속에 순환과 또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에 서로 맨날 같이 싸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 명예와 부귀가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가진 자들을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것은 그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이고, 부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걸 더 좋아 보이게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는 것이 힘들고 삶이 불통하다고 느껴질 때 이런 마음은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앙의 사람인 아삽도 우리처럼 세상의 삶을 질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미끄러져 실족할 뻔하였지만 모든 갈등을 그가 극복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하냐? 성전에 올라와 성소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그가 보게 되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성서학자들은 여기에서의 성소를 기도하는 곳, 말씀을 듣는 곳, 또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를 말하죠. 성전을 말합니다. 아삽은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느라 지친 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몸을 이끌고 다른 곳에 가지 않냐고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국 그를 괴롭히던 또 질투하게 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무지 풀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의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피곤하고 지쳤을 때 목욕을 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허기졌을 때는 식사를 합니다. 영양식을 챙겨서 먹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적당한 운동도 합니다. 그렇듯이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의 속사람도 여러 가지 갈등으로 깊은 갈등으로 인해서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우리가 섭취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생수의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적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실족하여 미끄러지려고 할 때에 비틀거리면서도 찾아가야 할 것이 바로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같은 성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찬송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문제의 해결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여 절망하여 살아가냐 이 말이죠. 같은 교회, 같은 말씀, 같이 기도하면서도 여기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의 마음가짐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 제단 위에다 나를 제물 삼아 태워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은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하면서 미끄러질 뻔한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믿음의 근본을 두고 성소를 그가 찾아갑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12장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와 논쟁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실족하려고 넘어질 때에 그래서 막 주님과 논쟁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가 묵상하는 거예요.
또는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나이다 하면서 삶의 원천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수에서 그가 찾았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 속에서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성수로 나아가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은 성수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곁눈질하며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성소 즉 성전에 들어왔다면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입술에 우리의 입술을 갖다 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8,000곡 이상 복음 성가를 작곡한 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작곡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다라는 거죠. 장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곡이 넘는 은혜로운 복음 성가를 작곡한 사람이 바로 이 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 그런 장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녀는 어떠한 슬픔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일생 동안 미끄러 넘어진 일도 없었다라고 그가 간증합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셨으면서 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장님이 되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서 눈을 떠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힘든 세상 속에 그냥 사정없이 미끄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고난과 고통 속에 숨어 계신 우리 주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실패로 종집을 뜯는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삽이 그랬어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실족할 뻔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불통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그들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들의 삶을 더 사모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소에 올라가서 엎드려 정말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얻은 시험의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소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를 사모하고 찾아 올라와서 간구함으로 응답받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세상 따라 걷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따라 걷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뜬 구름은 흘러가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누가 했는데 여러분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 들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악인의 형통함은 뜬 구름처럼 그새 흘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의 형통함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는 영원하고 영원할 줄만 알았던 악인의 형통함은 도리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올라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땅 위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의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질투하며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의 문제를 올바르게 보는 그리스도인이 다 돼서 25절에서처럼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또 26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